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예쁘게 손 흔들며 인사하면서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제 좀 삶의 연륜이 좀 있으면 이게 반짝반짝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가 지금 애들입니까 이거 그러지. 이게 전염병이 빨리 지나가야 손도 잡고 포옹도 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주는 이 배려가 따뜻함이 되어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는 막는 거죠. 그런데 적이 쏘는 화살이 이게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원래 헬란말로 써 있는데, 그것을 정말로 직역하면,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리고 그것으로 악한 자의 불이 붙어 있었던 모든 화살들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왜 화살에 불을 당겨서 쏜단 말입니까? 그 피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쟁의 하나의 기술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방어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최대의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적진을 먼저 무너뜨리는 그것 또한 방어가 되고 오늘 방패가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두 사람 모인 그 자리에 주님도 나도 거기 있어. 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린 똑같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원어를 보면 기록된 말씀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것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나의 믿음이 되고 사건이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내가 내뱉어 선포함으로 이루어지는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 승리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동행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주하는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죠. 우리 예쁜 우리 반주자가 반주할 때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사인을 좀 받아 두십시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저 아이가 정말로 이제는 자라서 최고의 민족과 열방 앞에 저 건반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현주는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이 강단에서 하는 축복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는 열매 맺을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철없는 시절, 지금 중국을 26년을 떠나들었습니다만은 정말 철없는 시절에 선교할 때는 비가 막 쏟아져서 앞길을 막으면 제가 주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비는 그치라고 무리들 앞에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가 그쳤거든요. 제가 안 그쳤으면 이 얘기 못하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철없는 짓이었는지.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해서 나타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이루신 선함을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쭐거렸던 하나님 나라의 도적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의 권능이 오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동행하겠다. 함께 걷겠다. 강릉 그리스도에게 띠를 띠고 오늘 정말로 휴지를 주시면서 길을 쓸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뭐 하신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게 세상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모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가슴앓이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 손해범의 그 헌신함이 하나님께 드려진 영광이 되기에 그것을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리라고 로마서 10장 15절에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의 구성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뜨거운 사람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패다. 즉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뛰어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죽습니다. 침체된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항상 피곤하고 자꾸 마음이 막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오늘 정말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가슴에 벅찬 이야기를 토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번 주도 드렸습니다마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면 그걸 두 자로 말하면 전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가슴앓이를 속 우려나게 마치 그냥 먼지가 날리는 그 타작마당에 계속 타작하는 타작꾼에게 얼음 냉수 한 그릇같이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사람을 성경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중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리막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24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화면에 우리 방송실에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누가? 내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가 생각해봐도, 모든 사람들이 쳐다봐도 내가 부끄러운 죄의 값이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한 나 스스로 정말로 저 높은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죄에 허물진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 나와서 변론하자. 내 죄가 정말로 눈같이 희어지리라,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내 죄를 고하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저와 상담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제가 가슴에 정말 찡했어요. 아이를 셋 낳고 살던 아내가 어느 날 직장에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갑니다. 자기 삼남매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그 마음속에서 둘이서 오늘 관공서에 가서 이혼 토장을 찍고 돌아설 때 그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두고 당신을 두고 시집을 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때 그 남편이 제 설교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죄는 당신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죄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하면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고 씻어주는 것이라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 신앙이 당신 아직 받아줄 만한 만나면 되지 못하니 홀로 죄를 책임지고 그렇게 방황하지 마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저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본래 예수 믿던 자기 아내에게 권면했노라고. 그의 눈빛을 가만히 쳐다볼 때, 아, 주님, 정말로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약점을,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허물을,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인생의 약점을 붙들고 뒤흔들지만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지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약속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무게가 크면 얼마나 크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무게보다는 작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얼마나 크고 무겁단 말입니까? 두 팔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용서받은 사랑받은 그 아름다움,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했나? 먼지와 티끌 같은 나를,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먼저 타오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에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끌어안고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복된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하지만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며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흥이란 말은 말이에요, 내 속에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내가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흥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조문하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섰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린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병든 자를 고치는 저가 저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왜요? 정말 삼남매 살았잖아요. 부모 없이 오라비 하나 믿고 사는 그 삼남매의 처절한 눈물, 사람들을 보내서 멀리 계신 주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좀 오시지요 청할 때 주님은 거기서 느적거리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주님이 왜 안 가실까?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거든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태평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주님이 얘기하는 거야. 나사로 좀 깨우러 갈래?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 주님, 뭔 또 잠자는 걸 깨우러 가요. 지가 자다 일어나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한 잠들음은 지가 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잠들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밝히 말합니다. 그가 죽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아니 죽은 놈을 어떻게 깨우러 가냐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한 창조자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때로는 인간의 좌절이고 인간의 절망이고 인간의 슬픔일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도요 성격이 다 달랐거든요. 가자 그랬더니 제자 하나가 뭐라, 야 우리도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이 죽으러 가겠어?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따라갑니다. 마르다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붙잡고 옵니다. 이제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주님 어디다 두었냐?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무덤에 와서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돌문을 뭐하라? 아이고 나만 아는 게 아니네. 여러분도 아시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 같으면 옮겨놓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장례 치른 지 나흘 됐는데 와서 예수님이 그 돌문을 옮겨놓으래.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참으로 생각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임할 때는 내 계산이 안 나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가 믿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손을 이렇게 곧게 모았겠지.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굴 속에, 우리 땅을 묻은 게 아니고 그들은 굴에 두거든요.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장례 치른 지 나흘 됐어요. 저거 열면 막 썩은 내가, 이게 새무덤이 아니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둔 시체도 있고 많은 죽음이 그 안에 있어요. 썩어서 냄새 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밝히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외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그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돌문을 옮겨 놓을 때 썩은 내가, 시체 썩는 내가 온 무리들 앞에 오고 코를 움켜쥐고 구역질하고 낮아빠지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리고 소리쳐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오더라.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나사로가 잔치를 벌리는데 죽어 장례 치렀던 모든 이들이 살아서 나사로가 주님 옆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던 저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의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과 부활이 일어나는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기에 십자가를 꿈을 꿨던 겁니다.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 바울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복음 오늘 전파에 힘써야 하며, 교회가 그때 살아나고 부흥합니다. 교회가 살 때 우리 개인의 삶도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 생명 전파가 바로 부흥이다. 그 생명을 만난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 권능이란 말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이 원어가 영어로 표현될 때는 다이나믹이라고 표현됩니다. 폭발해버립니다.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죽음을 폭파시켜버리고 포로된 것을 오늘날 자유케 하고 얽매인 나를 풀어놓습니다. 죄악에 얽매이고 사망에 갇혀버리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세주란 말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안에서만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줍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귀를 오늘 물리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절 먼저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17절부터 읽습니다. 쭉 넘어가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빠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있지요. 늘 마음에 기억하고 간구하던 우리 안광적 원사님이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제가요, 덩치는 이렇게 산만해도 마음이 열이 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괜히 막 속에서부터 눈물이 막 날라 그래. 하나님, 늘 기도하던 하나님, 내 가슴에 묻고 사랑하던 저 아름다운 딸이 성전에 오늘 나왔어요. 그 모든 질고가 떠나게 하시고
서정곤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 안에 있는 우리 명예 집사 안에 있는 질고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새로운 기억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몸부림치던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답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있었단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젖먹이를 잃어버렸단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슴이 아닌 젖먹이는 그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 혹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쓰고 기억하리라.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이리 가운데 보내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권능을 줘서 보냈다고 말합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내려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언약이란 말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언약은 유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밀어줄게.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비춰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길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차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망한 것이 되리.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할렐루야. 14절에 뭐라 그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참, 어떻게 보면 눈물이 핑 도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치고 때리고 뺏고 거짓말은 인생아. 어쩌면 내 속에 야곱 같은 성질도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는 성질도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버러지같이, 그렇게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일이 하얗게 지워진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니라. 너의 구속자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살을 치신 너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수많은 약점과 허물과 죄악과 아직도 잘라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나를 뒤흔드는 사단의 무리를 향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외칠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빛이시다. 비록 지금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가 볼 때도 사람 볼 때도 버러지 같은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영적인 전쟁인 이 복음 전파에 정말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먼저 순재 공격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가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찾아오는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찾는 역사를 복음의 평화에 아름다운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든 승리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나를 들어 쓰실 때 복음이 지닌 능력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의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 생명 전파가 부흥입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던 생명의 사건이 부흥입니다. 내 안에 먼저 영혼의 생명의 부흥의 역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고백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서 어둠과 싸우는 믿음의 방패, 그것은 공격이고 복음 선포이며 전도임을, 선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전도가 선교에서 마귀를 이기는 길임을, 그것이 믿음의 방패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